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3장 24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수기자매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사람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물을 주자 그들이 자기들의 발을 씻더라. 그가 그들의 나귀에게도 연유를 주더라. 그들은 요셉이 전에 온다는 데 대기하여 쌀물을 준비하더라. 이는 그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그들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집에 오니 그들이 쌀물을 손에 들고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가져와서 땅에 맡겨 절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묻고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했던 그 눈이 아니었으나 아직도 계시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에게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며 아직 살아계시나이다 하고 그들의 머리를 숙여 절하며 그들을 표하더라. 요셉이 자기 누나들을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하고 베냐민을 두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말했던 말이 아니냐고 또 그가 말하기를 아이야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요셉이 자기 마음이 자기 아우를 갈망함으로 인하여 서둘러 룻곳을 찾더라. 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더라. 요셉이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제하며 말하기로 음식을 차리라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과 함께 먹는 이집트 인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으라 하니 그것이 이집트인들에게 가져가는 일이 때문이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장자는 그의 장자권대로 막내는 그의 젊은 서열대로 앉았으니 그 사람들이 서로 긴히 여기더라. 요셉이 자기 앞에서부터 그들에게 음식을 집어주는데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누구보다도 많아 5배나 되더라. 그들이 요셉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적인 내용들은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속사람으로부터 이미 시hin되어지고 고백되어진 것들이 어떻게 해서 외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그 선들을 드러냈던 매개적인 선들이 보다 더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어져서 존재되신 분, 그분과 결합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한 사람이 기억지 안에 가르침을 통해서 저장되기 시작한, 지식적으로 저장되기 시작한 신령한 진리들을 취하게 되는데 그 취하는 것으로부터 보다 더 순수한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증대되느냐, 성장하느냐, 선이라는 측면에서 성장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부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담고 있지 않으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리들을 수용을 하려면 반드시 진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는 그릇들이 없으면, 토양들이 없으면, 수용될 수 있는 마음, 소시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진리들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수용됐던 것들은 자기가 사실은 진리라고 여기는 것만큼 거짓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들로부터 선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제고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요전에 아주 여러 번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순수한 것들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야말로 순수한 것들입니다.
그 순수한 진리들이 활짝될 수 있는 선들이 생기기 시작한 직전, 곧 내적인 결합의 시작 단계에 이른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선들을 드러냈는데 그 선들이 순수해지는 걸 가리켜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거예요. 보다서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는 걸 가리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가리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되 그것이 보다 더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어지는 것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어진 그것이 이제는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는 영적인 교회 상태의 초기,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교회의 상태의 초기에 지금 진입한 상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면 오늘 공부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 요셉이 집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요셉과 결합되어 있는 영적인 선의 상태죠. 왜냐하면 요셉이 집이니까 집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본연의 뜻에서 보면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의지에 속한 그 마음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궁극적인 것들까지를 다 짚그러는 거예요. 의지 안에는 뭐가 자리 잡죠? 의지 안에는 선이 자리 잡죠. 선이. 사랑이 자리 잡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 안에는 진리들을 담는 그릇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고 말할 때는 의지 안에 있는 자기가 지금 선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집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요셉의 집 그랬으니까 요셉이라고 일컫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한 진리들을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된 선이라는 상태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상태로 누가 지금 안내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왜 그들이라고 하는 에노시라고 일컫는 아직 그것 상태에 이르지 못한, 그쵸? 아직은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의 아들들, 영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의 속성들이 남아있는 상태에 속한 에노시라고 일컫는 병들어 있는 그 뜻이에요. 에노시란 단어가. 순수하지 못한 상태에 아직은 있는 그것들이 아직도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그들을 데리고 왔더라. 들어갔더라는 거니까 초기 시작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쓰는데 열중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들에게 물을 주자. 누가 줬어요? 자, 그 사람이 줬죠. 자, 그 사람이 줬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진리들이죠. 성경에서 물은 어디에서나 진리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을 진리를 아는 지식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냥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기억지에 속한 지식. 뭐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복음서에서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또 누구 있어요? 예? 요한이라고 일컫는 어부들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냐면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진리들의 지식들로부터 물고기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표징한다는 걸 명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 물은 반드시 사해바다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로. 왜냐하면 사해바다는 짠물, 탐욕, 전욕, 욕망에 속한 것들, 그것과 짝한 거짓들 위에는 아무것도 표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바다 남쪽에는 소돔성이 그래서 그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알 땅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롯은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왜? 롯은 자연적인, 우리 감관적인 겉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반대로 가야 되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요단강은 반드시 갈릴리에서 사해바다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천계와 자연계를 가르는 경계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그러니까 요단강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죽은 요단강 건너 천국에서 만나리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노래들 했어. 그쵸? 경계에서 갈라져야 돼. 명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반드시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투정하는 진리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많은 영적인 뜻들어요. 우리가 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 신령한 진리들이 진리로부터 파생된 진리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진리들을 주자. 그들이 자기 발을 씻었다. 무슨 뜻일까? 발이 뭐예요? 그렇죠. 궁극적인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가리키죠. 그렇죠? 궁극적인 악. 발은 우리 땅을 딛고 있는 감관적인 것들 위에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관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발 그러는 거예요. 발. 어디에서나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단 말이에요. 발이. 그리고 자연적인 것 안에서 우리는 지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모든 영적이고 천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은 발에 지탱되어 있어요. 발을 딛고 우리는 사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토대 위에 영적인 것들이 지워지고 영적인 것들 위에 천적인 것들이 지워지는데, 그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토대를 집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안에 주님께서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하나도 다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라니까. 실제적인 역사예요. 실제적인 역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중생하는 것들을 표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역사는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사건건. 지금 저기 중동 지방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라크를 지금 치고 있는 미국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그 어떤 것들을 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일어난 이 내용들을,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중동 지역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앞으로 2000년 후에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해놨다고 한다면,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이런 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라고 그때 그들을 향해서 가리킬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다윗은 솔로몬을 낳아야 하고, 솔로몬은 반드시 본 만화를 300을 얻어야 되고, 첩을 700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는 반드시 교회가 분열돼야 되고, 나눠져야 되고, 북이스라엘 남유가 나눠져야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의 멸망을 당해야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시리아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교회는 이란 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은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암흑기를 맞아야 된다는 것도. 그때 당시엔 그거 알았어 몰랐어 그 사람들.
몰랐다니까 아무도. 지금 일어난 일을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이 아니죠. 훨씬 지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다니까. 그리고 간헐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니까 제가. 지금 있는 일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고 한 사람으로 바꿔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바꿔봐도 내가 살아온 인생 역사, 내가 살아온 인생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이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생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철저하게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섭리한다고 그런 거예요. 섭리한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악한 자는 악한 엑스트라로서, 선한 자는 선한 엑스트라로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들이. 그게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했던, 새벽에 깨닫고 이해했던 그것이란 말입니다. 자기 발을 씻더라. 궁극적인 자연적인 아직 결합되기에 이르지 못한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에 이르지 못한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악과 거짓들의 계속적인 정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정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요셉을 수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가 그들의 나귀에도 여물을 주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기억지 안에 그 정화되는 것으로부터 뭐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예? 정화되면 뭐가 대신 들어와요? 그렇죠. 정화되는 것만큼 선이 임유되는 것은 가르침에 의한 선이 전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 나귀는 기역지를 뜻한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사람이 탈 때에는 기역지에 속한 진리들을 뜻하나 사람이 타지 않을 때에는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지금 나귀는 뭘 싣고 갔어요? 짐을 싣고 간 나귀잖아요. 짐을 싣고 간 나귀. 기역지에 속한 진리, 지식들로부터 선의 전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요. 왜? 여물이라는 것은 나귀 먹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낱말 하나하나에 영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냥 기록된 말씀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25절 보니까 그들은 요셉이 정오에 온다는 데 대비하여 반드시 정오에 와야 되겠죠. 밤에 안 오겠죠, 요셉은. 왜냐하면 불영명하고 악과 거짓들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요셉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정오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여름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한여름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정오라는 말은 신령한 빛적 상, 내적인 빛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내적인 빛은 내적인 빛들을 발출해낼 수 있는 선이 없으면 발출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결합되어 있는 내적인 빛의 상태를 가리켜서 정오 그러는 거예요. 정오. 누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요셉을 수용할 상태에 이르는, 그리고 그것들 향해 계속적으로 진전해 가는,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것, 지속적인 것,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아드, 뭐뭐 하는 동안 진행, 계속, 나가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를 보면. 그냥 그 상태의 계속적인 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잠깐 있다 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비하더라. 이 준비한다는 말은 can, 똑바로 선, 청렴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영적인 것들이죠. 영적인 것들. 청렴하고 곧바르고 똑바로 선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주님께 속한 것들을 받고자 하는 애정에서 비롯된
애정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것들 안에 보존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는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래에 보면 요셉을 몰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몰라봐요. 요셉을 몰라본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직은 신령한 진리에 대해서 지각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지각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것들을 깨닫고 지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요됐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들을 담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을 내가 지각할 상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한 진리들을 아직 지각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자, 이는 그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들었습니다. 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전유를 가리키는 것이죠. 선의 전유를 가리키는 것이죠.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순종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들었다라는 건 샤마,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인데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전유되는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지각되는 것이고 지각되는 것으로부터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집에 오니, 자, 요셉이 집에 왔다라는 것은 내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집에 왔다는 말은 내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결합할 상태에 이르지 못한 선과 결합된 진리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순수한 진리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선물을 손에 들고 라는 말씀의 뜻은 선물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역정의 과정을 통해서 겉사람 안에 형성되었던 겉사람 안에 생명을 취했던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것들이죠. 그죠? 그 영적인 것들에 속한 능력에 비례하여 능력의 궤도에 일치하여 이 손은 요드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능력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저 능력의 상태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능력은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선으로부터 발면 능력이에요. 나라고 하는 선으로부터 발출되져 나온 진리의 능력의 궤도에 일치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궤도에 일치해서 결합을 한다. 궤도에 일치해서 결합을 한다. 말씀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의 뜻은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결합된 선의 상태로 들어가. 그것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져.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겸비를 뜻한다. 겸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 가운데 순종시키는, 복종시키는 내적인 겸비를 뜻하는 거예요. 내적인 겸비. 이해가 되시죠? 이 땅이라는 것은 에레츠. 그동안에 내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형성되어진 생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만들어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고 주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그 바치는 데 대한 겸비예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시인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묻고, 자, 그들을 안부를 물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어떤 것들을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 어떤 것들을 내면적인 지각이죠, 지각. 그쵸? 근데 안부라라는 단어는 샬롬, 평화, 평강,
온전한, 충분한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건전한가, 건강한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평화의 상태에 있는가, 나와 결합될 수 있는 평화의 상태에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지각이죠. 그쵸? 왜 만족스러운 지각인가 아래 흘러나온 내용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이들은 이제 나하고 내가 뜻하는 순수한 선들의 상태까지, 이제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순수한 선의 상태까지 아직은 아니지만 거의 이르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느끼는 기쁨, 만족스러운 지각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안부를 묻고 라는 말씀 뜻은 당신 편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는 안주를 묻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만족스러운 지각을 가리킨다 라고 잘 볼 수 있어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했 노인이 안녕하시며 아직도 살아계시냐. 자, 너희 아버지다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선들이죠. 그쵸?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들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쵸? 왜? 아버지는 어디에서나 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사랑 자체이신 존재 되신 분을 표징합니다. 그리고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은 영적인 교회 안에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존재되시는 말미암는 영적인 선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쵸? 아버지는 영적인 선들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보세요. 어머니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너희가 말했던 노인이 안녕하시냐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과 결합된 지혜죠. 지혜. 노인들은 성경 어디에서나 지혜 또는 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선으로부터 말미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노인이 그 뒤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곧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아직도 너희가 살아계시느냐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영적인 선들과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지혜 또는 총명으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생명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시냐라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말하기를, 자, 그것들에 관하여 지각하기를,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는 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적인 것들의 복종 상태에 있는 영적인 선들은 건강하며 평화롭게 잘 있다. 이제는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렀으며, 샬롬, 건강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앞에 안부를 묻고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아직 살아계시나이다 하고, 이 아직이라는 단어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건강하다라는, 아버지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쵸? 건강하다고 하는 즉 온전한 충분한 상태의 평화의 상태. 평화는 악과 거짓들이 물러난 것만큼 내가 평화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 안에 있는 것만큼 평화의 상태에 있지 못하고 지옥의 악령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살아계시나이다. 살아계셨다는 것은 그것들이 계속적인 상태로부터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그 어떤 대응에 관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된 자만이 알아요. 계시된 자만이. 계시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만 계시되고 다른 사람들은 계시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중생을 하게 되면, 중생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똑같은 것들을 다 계시한다니까. 나만 계시받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요구하는, 주님을 우러를 수 있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선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모두가 다 똑같은 것들을 계시한다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라고 말하듯이 성경 말씀도 똑같이 보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이만 특별히 능력 줘서 계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달라요. 그거 하나만. 먼저. 왜? 먼저 수고하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각하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올라간 사람도 산에 똑같이 올라가고 나중에 따라 올라간 사람도 똑같이 정상에 올라온다니까. 산에 가봐요 한번. 누가 리더예요? 산악대장이 앞에 리더하고 있어요. 산악대장. 그거 대장이라고 그러죠? 대장. 그리고 제일 말단 따라오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후미대장 그러잖아요. 후미대장. 앞에 선미대장, 뒤에는 후미대장 그러잖아요. 후미대장은 더 이상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계속 아래에서 쳐 올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미대장은 대원들의 흐름의 상태를 보고 따라오는 상태를 보고 속도 조절을 해서 정상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기 능력대로 끌고 올라가면 다 낙오한다니까. 선미대장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하나도 안 달라. 그들이 머리 숙여 절하며 경의를 구하더라. 자, 머리 숙여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겸비. 머리를 숙였는데 왜 외적인 겸비입니까? 이것이 머리 숙였다는 말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원어를 보면 카다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무릎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종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겸비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낙타가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베레크, 복이라는 단어, 복. 낙타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지 지식들을 뜻한다 그랬죠? 기억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내적인 것들 안에 무릎을 꿇을 때, 겸비 상태에 있을 때 그 자가 천기와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에 복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세상 물질복 가리키는 거 아니라고. 세상 건강의 복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들 마셔. 요즘 교회에서 간증하고 다니고 별짓 다 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마귀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전부 다. 그 가운데는 주님께서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100번도 더 말하는데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대신에 지옥의 악령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 영예를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충격 그 자체예요. 충격 그 자체. 계시록 공부하는 건 저리 가라예요. 머리를 숙여 절하며 경의를 표하더라. 요셉이 자기 눈을 들어 말하기를, 요셉이 자기 눈을 들어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원어를 보면 요셉이 없는 단어예요. 그가 자기의 눈을 들어 말하기를, 요셉과 결합될 상태에 이르는 그 어떤 사람이 밝히 조요된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닫기를, 지각하기를, 그 밝히 조회된 상태로부터 어떤 것들을 심사숙고하여 지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앞에 보면 26절에만 요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요셉은 다 요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단어가 없어요. 없는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문장의 흐름상 번역하는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30절에 요셉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2번 등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공부하는데 나머지 요셉이라는 단어는 다 없는 단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넣지 않으면 문장이 앞뒤 문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영적인 문맥이 맞지 않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문맥이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라고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라고.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점 찍어서 앞에 있는 거는 영적인 거 어떤 것들, 뒤에 있는 것들은 자연적인 거 어떤 것들을 약어표에 보면 자연적인 거 어떤 것들을 표징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언어 공부하는 사람이 계실 것 같아서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아우 베냐민을 보고, 자, 어머니라고 하는 건 진리들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쵸? 왜? 아버지가 선을 뜻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것과 결합된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는 진리들로부터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보면 어머니는 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까 내가 앞에서 선을 뜻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결합된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이 본연의 뜻에서 보면 나해를 가리키는 내적 진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쵸? 아들이라고 일컫는 벤, 파생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야. 파생된 진리들. 그쵸? 그 파생된 진리들로부터 자기 아우 베냐민을 보고 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라고 일컫는 매개적인 선들에 대해서 지각했다는 것이죠. 자, 베냐민을 일컫는 매개적인 선 그 어떤 것들을 지각했다는 거예요. 지각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 이 사람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노시나 이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제흐란 단어인데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 이곳, 원어를 보면 이곳, 그러니까 이곳이라고 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소는 전부 다 영적인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영적인 교회를 뜻하고 감람산이라는 것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천적인 사람들,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단 말입니다. 또 천적인 선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지금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와 같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베냐민의 뜻하는 매개적인 선들이 내재되어 있는 겉사람의 상태를 보고라는 뜻이에요. 그쵸? 말했던 막내 아우냐라는 것은 말했다라는 것은 지각됐다는 것이죠. 지각됐다는 거. 근데 뭐를 봤냐 그랬더니 막내 아우냐라는 말씀의 뜻은 가장 마지막에 드러낸 막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작은 선. 작선이 뭐라 그랬죠? 작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작다는 말은 적다, 작다, 많다. 아니, 작다, 크다, 작다라는 말 때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작다는 말도 선에 대해서, 많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적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여기서 작은, 카탄, 작은, 아우른이라는 것은 작은 선이라는 거죠. 작은 선. 작은 선. 왜 작은 선이라고 그랬을까? 왜 작은 선? 내적으로 먼저 모든 진리들이 완전히 시인되고 났을 때 삶으로부터 그 작은 선들이 그 모습을 후레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먼저 시인되지 아니하고서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베냐민이 뜻하는 선을 드러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드러낸 것들은 처음에 지극히 작은 것들로부터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아우냐라는 말, 작은 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들 뒤에 태어난 작은 선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선. 그 선이 이제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선의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쵸? 그때 작은 아우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아이야, 벤이라고 하는 진리야. 왜냐하면 우리는 삶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우라는 말 등장을 하는 거라서 아우야, 진리야. 하나님께서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엘로힘,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 너와 가깝게 결합되기를 원하노라. 자연적인 진리 안에 선들이, 신령한 선들이 결합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전혀 예기치 못한 그 어떤 것들이 뚝 떨어져서 하나
가슴에 풍덩 안겨주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신령한 선들이 결합되기를 원하노라. 가까워지기를 원하노라.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여기서 요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 가장 깊은 뜻으로 신령 진리 측면에서 또는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요셉이. 그거는 영적인 교회의 본질 자체는 신령선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 신령선과 신령 진리들이 결합된 것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 그랬고, 그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것을 요셉 그랬어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신령, 그것이고 신령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령,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성령이라는 말도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까?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 자신이 일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자궁, 선들 뜻, 의지에 속한 마음, 순수한 선을 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라함, 처녀, 자궁 이런 뜻입니다. 그 본인의 뜻이 자궁이에요. 자궁. 자궁은 제가 뭐라 그랬죠?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 뜻한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를 타고 오면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야.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을 뜻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수한 그 자체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기 아우를 갈망함으로 라는 말씀의 뜻은 궁극적으로 드러낸 매개적인 선들과 결합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향하여 결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쵸? 주님이 그 사랑에서 비롯된 자비의 자비. 그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베냐민이 뜻하는 선들을 드러낸 그 어떤 사람과 결합하고자 하는 주님의 애정이라니까, 사랑, 그 자비라니까요. 자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이 있듯이 주님은 저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억만 배의 우리 인간들과 결합하고자 하는 그런 애정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애정이라니까. 왜냐하면 갈망하다라는 말씀이 뜻이 엮어 짜다, 이런 엮어 짜다. 원어를 보면. 그리고 인하여라는 것은 그것들을 향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들을 향했다. 그러니까 인류들을 향한, 그와 같은 선의 상태에 있는 인류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급히 서둘러 울 곳을 찾더라. 울 곳을 찾다는 것은 감동이 벅찼다는 것이죠. 왜? 눈물이 막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주님이 감동하셨다니까. 주님이 감동하셨어. 그거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쟤를 빨리 만나야 되겠는데, 쟤를 좀 제발 빨리 만나야 되겠는데, 그러고 막 주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물 곳을 찾더라. 찾다. 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울더라.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우리 마음을 가리키죠. 본인의 뜻을 보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극내적인 신령한 손들을 뜻하죠. 그쵸? 근데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울었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그것들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주님께서 그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고 있지 않다니까. 나도 마찬가지니까. 주님이 그 결합하고자 하는 감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앞에서는 그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냐고. 어떻게 드러나요? 고통 가운데 드러난다니까. 고통 가운데. 나는 고통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과 결합하려면 시험이 동반되지 않냐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여기서 무서운 거예요. 야곱의 아들도 지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자기 혹시 어떻게 할까 싶어갖고 무서워했잖아요,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겉으로는 그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요셉이 얼굴을 씻고, 그가 얼굴을 씻고, 요셉이 아니에요. 그가 얼굴을 씻고. 얼굴은 뭐예요? 그렇죠. 내면적인 마음. 내면적인 마음들이 정화됐다는 것이죠. 자, 정화됐다는 말씀의 뜻은 정리정돈되어 정화되어진 것만큼 천지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정리정돈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화된다라는 말씀에서는 천지의 질서에 일치해가는 과정을 정리정돈된다 또는 정화되어 간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악과 거짓들이 정리되는, 정화되는 것만큼 천지의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정리정돈되어 씻고, 겉으로 씻은 거죠. 지금 씻고 나온 것을 보면, 나중에 보면, 자, 씻고 나와서 그것으로부터 진행하여, 발행하여, 야차. 자, 정리정돈되는 것으로부터 진행하여, 나아가서, 앞에 제가 무슨 단어가 빠졌죠? 무슨 단어가 뭐죠? 무슨 단어죠? 자제하며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억눌러, 그러니까 감추는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자, 주님께서 겉속으로는 그 베냐민이 뜻하는 그 어떤 것들과 결합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었죠. 그 애정에서 비롯된, 자비에서 비롯된 감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감추어 생각하기를. 그쵸? 자, 말을 생각하기를, 음식을 차리라고 하니. 자, 음식을 차리라고 말하니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과 결합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의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은 레헴을 가리키는 먹을 선들을 뜻하는 거예요. 선들. 그러니까는 차리라고 배치해 두는 것이다. 차린다라는 배치해 두다, 놓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선들을 배치해 두고자 하는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주님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선들을 배치하고자 하는, 결합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지각하기를. 참 놀랍죠? 그렇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음식을 차리고,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선들을 결합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지각하기를.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라는 것, 따로 차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라엘 아들들과 따로 차렸다는 것이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여기서 따로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지금. 따로라는 단어는 바드, 분리,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으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로 표징되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선들을 차릴 것을 지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차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각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차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따로 차리고 요셉과 함께 먹는 이집트인들에게 또 따로 차렸다. 그쵸? 저기서 이집트인들에게 따로 차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도취된 상태에 있는 기역지를 뜻한다는 거예요. 왜? 이집트는 곧 기역지를 뜻하죠? 그쵸? 근데 따로 차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과 결합될 수 없는 도취된 상태에 있는 기역지를 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됩니까?
이 아래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과 함께 먹지를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도치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앞에서 따로 차렸다는 것은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지각됐다는 것을 뜻하고, 뒤에서 따로 차렸다는 것은 도치된 상태에 있는 기역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도치된 상태에 있는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분리를 가리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따로 다뤘다는 것은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고, 뒤에서 따로 자랐다, 이스라엘 이집트인들과 따로 다뤘다는 것은 도치된 상태에 있는 것들과의 분리를 가리킨다니까. 왜냐하면 앞에 두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애굽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집트인들이 기역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감관에 속한 기역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탐욕, 전욕, 욕망으로부터 우상 숭배 안에 있는 자들이, 재물에 대한, 세상 명예에 대한, 세상 쾌락에 대한 것 이상 그 어떤 생명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먹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에게는 선들이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히브리인들은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브리, 원어를 보면 이브리란 단어입니다. 왜? 히브리인들은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 어디에서나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태국교회는 천적인 교회를, 그리고 고대교회 때는 영적인 교회를, 지금은 멸망된 교회를, 주님 때에는 멸망된 유대교회를 표정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먹지 않으려 하매니, 그 이유가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증하기 때문이라. 영적인 것들을 구역질 나는 것으로 여긴다는, 구역질 나는 것으로. 구역질 나는. 원어를 보면 토해바. 토한다, 잊어먹지도 않겠어. 토해바란다는 원어를 보면. 구역질 나는 것, 우상숭배적인 것,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 신령한 이 가르침들을 그들은 구역질 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구역질. 가증한 것으로.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반대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지극히 지옥적인 영들이죠. 구토나는 것을 섬기고 있죠. 우상숭배자들이죠. 서로 상대방이 달라요. 그래서 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반대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극히 혐오하고 있다. 내면적인 어떤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극히 혐오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요셉 앞에 안때, 앞이라는 단어는 파님. 자, 그 앞에 안때, 요셉이라는 단어 없어요. 자, 그 앞에. 왜 요셉이라는 단어와 그 단어가 구분이 돼야 됩니까? 요셉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요셉 대신에 그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결합 상태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취할 수 있는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계도의 일치에서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선물을, 손에서 예물을 들고 선물을 들고라는 단어가 그따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셉을 지금 알아야 몰라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순수한 진리들을 취했어요, 못 취했어요? 못 취한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스베덴보리 사도는 이런 말 한마디도 설명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스베덴보리 사도는 주님이라는 입장에서 해석을 해놨고, 그리고 지극히 조리적인 용어들로 좀 설명을 해놨고,
저는 그 교리적인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적용이라는 측면으로 끌어내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스웨덴 보리사도가 썼던 것, 기록해두는 것들은 이것은 내면적인 혐오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면적인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아들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나와 같은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단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파님이 얼굴을 내적인 것들 뜻한다는 걸, 안떼라는 것은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교류에 의해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앞에 앉았다는 것은 그와 같은 내면적인 것들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안떼라는 것은 야사부, 앉다, 자리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삶을 가리킬 때 앉다, 자리 잡았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요셉이 뜻하는 그라고 하는 상태의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된 자연적인 선의 상태라니까.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장자는 장자대로 막내는 그 젊은 세월대로 앉으니 라는 것은, 이 문장이 되게 긴데 이 단어는 한 단어예요. 초태생으로부터 연소에 이르도록 앉으니 이런 뜻이에요. 초태생으로부터 첫 열매를 맺는 것으로부터 저금 연소한 순서대로 앉으니 이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베코라, 초태생, 베코르, 초태생, 처음 첫 열매를 맺다라는 단어로부터 그 상태로부터 연수한 것으로 서일들 앉았단 말이에요. 연수한 순서로 앉았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처음 진리에서부터 선을 안기까지. 또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네? 열매가 선이죠. 초태생이 뭐예요? 그럼? 그렇죠. 처음 뭐예요? 처음 맺은 열매들이죠. 그렇죠? 진리들.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진리로부터 나온 열매, 선이죠. 네,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진리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열매다, 초태생이다 라는 것은 뚫고 나온 것이죠. 그렇죠? 깨고 나온 것이죠. 순수한 선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선들과 질서에 의해서, 청교적인 질서에 의해서 배열됐다는 것이죠. 배열됐다는 거. 가장 먼저 된 것이 순수한 선들이죠. 보장 위에 있던 것들이 초태생들이죠. 그렇지 못한 것들이 다소 적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체이라, 서열대로 막내라는 단어가 체이라, 적음, 연소한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선들로부터 먼저 결합이 이루어졌고 점진적인 질서에 의해서 궁극적인 것들 안에 결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질서에 일치하도록. 그러니까 천계는 천적인 것들이 먼저 주님과 가장 가깝게 결합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것들,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 그리고 궁극적인 외적인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계의 질서예요, 그것들이. 그리고 보다 내적인 것일수록 순수하고 외적인 것일수록 보다 복잡하고 거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과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동안.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고 있으면 이 나온 말씀들을 금방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열매 맺는 그 어떤 과일이 열매 맺어서 단만 내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것들은 다 천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기이 여기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놀라다, 놀라다. 서로라는 것은 동료들이 서 놀랐다. 결합된 진리들이 놀랐다. 그 사람은 에노시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질서 정연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비롯된 지각으로부터 놀라움을 뜻하는 거야. 놀라움을 뜻하는 거야. 상태의 변화에 대한 놀라움의 상태의 변화에 대한 놀라움. 상태의 변화에 대한 놀라움.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 어떤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쭉 정리정돈되어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가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게 기이 여기더라 라는 말씀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34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이라는 단어가 그가 자기 앞에서부터 라는 것은 제일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여기서 앞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라는 단어는 얼굴, 파임이라는 단어고 앞이라는 단어는 at, 곁에, 근방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 안에 내적인 것들과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에게 집어주는데 음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어를 보면. 집어준다라는 것은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 주다라는 것은 또 들어올리다, 쳐들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쳐들고 쳐들고 쳐들었다. 계속 들어올리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단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순수한 것들이 주님과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겠죠. 그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베냐민의 뜻하고 베냐민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것들이죠. 내적인 것들이죠. 자, 그것들을 들어올리고 들어올려서 집어주어 들어올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베냐민이 등장하네요. 베냐민에 속한 건 매개적인 것들이에요. 그쵸? 그 매개적인 것들, 음식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 매개적인 것들을 들어올려. 그들 중에라는 것은 모든 것, 모든 것들을 그들 중에 들어올려. 그들 중이라는 말은 모든, 전체 이런 뜻입니다. 그들 중에 전체를 들어올려. 누구보다도 들어올리고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들어올리다. 누구보다는 단어가 마세트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집어주고도 마세트, 주는 단어는 들어올리다. 베냐민, 그리고 음식이라는 단어도 마세트. 그들 중에라는 것은 모든 것 전체, 누구보다도 라도 마세트예요. 들어올리고 계속 들어올리고 주님께서 들어올려 어떻게 했다고요? 5배나 더 되게 줬다. 5배나 더 되게 줬다라는 말씀의 뜻은 월등한 선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월등한 선 안에, 뛰어난 선 안에 있게 하셨다. 보다 더 순수한 선의 상태에 있게 하셨다. 근데 왜 5라는 단어를 썼어? 5배, 10배 주면 안 되고 왜 5배라고 그랬을까? 네? 그렇죠. 선이라는 측면에서 10이라는 숫자에 다소 적은, 왜? 100이라는 숫자에 다소 적은, 1000이라는 숫자에 다소 적은, 왜? 충분한 상태에 아직 미치지 못한.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5배. 배라는 것은 5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드, 그와 같은 능력, 손이요, 손. 5의 손이 되더라. 그대로 풀면 그 단어예요. 5손이더라. 5손. 선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요셉의 뜻한 인도되어 왔대. 아직은 요셉의 뜻한 순수한 선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지 못한 선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적은 상태의 뛰어난 훌륭한 선의 상태까지 들어올렸더라. 음식이라는 단어를 넣고 다 마세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들어올렸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들이 그와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요셉이라는 단어도 그라는 단어예요. 마시고 즐거웠다라는 것은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셨더라. 즐거웠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계속적인, 마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먹는다는 것은 선의 전유를, 마신다는 것은 진리의 전유를, 계속적으로 신령한 진리들이 임유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들이 제고되어지는 거는 만큼 진리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뛰어난 선들을 뒤로 내는 것만큼 들어올려져서 뛰어난 선, 좀 더 뛰어난 선으로 제거되어지는 것만큼 계속적으로 신령한 진리들이 전이된단 말이에요. 전이된다. 마시고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마시고 어떤 단어도 대치했다 그러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마시고 계속적으로 마셨더라. 사카르 마시고 즐거워하다 가득 마시다 이런 뜻입니다. 가득 마시다.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샤카르. 마시고 오라는 단어는 샤타. 마시고 가득 마셨다라는 계속적으로 신령한 진리들의 전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이 모든들을 여러분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어느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가르침을 밝히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느 상태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좌표를 밝히 깨달아 알아 주님을 우러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어느 누구가 깨닫고 이해한단 말입니까? 사랑의 주님, 바로 나라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으로부터 주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서는 또한 알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